주기도문의 진위를 깨달아야. 주기도문에 쓰인 동사가 전부 과거 시제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쓰인 동사들을 찾아보면 그것들은 모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그 단어 하나는 과거에 그 나라는 이미 임했고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미래에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그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반드시 올 것이며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라 환난과 고난을 통해 천국 복음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술, 담배, 도박, 마약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말로 뻥 뚫린 공허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만 그 공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성도는 은혜에 취하면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므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내와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았으니 참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곧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텐데 왜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맘대로 살아라 하고 방치해 두는 사람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저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살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4절, 28절, 32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스스로 그들의 몸을 욕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니까 사형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느 순간 자식이 너무 말을 듣지 않으면 덜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대상 위에서 조용하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낭떠러지 어두움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르겠습니까?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실 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방치하시면 그대로 무적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의 앞길을 담과 가시로 막아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망하거나 질병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주 세심하게 간섭하고 계시구나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것을 시작으로 온 생애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요?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의 부귀와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기꺼이 그 뜻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성도인 겁니다.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하나님 한 분을 붙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하루 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때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영유하고 누리는 데 있지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애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우리 믿음의 승리의 시간이요. 하나님 한 분을 붙들기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목숨을 놓아야 할 때 기쁘게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소유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가요? 아니면 이곳이 더 좋은가요? 이곳서 누리던 많은 것을 다 놓고 기쁘게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있는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반드시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도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험은 아마 공산주의일 겁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모든 사람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쓰는 프롤레타리아 유토피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온다. 우리가 이 땅에 그 프롤레타리 유토피아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70, 80년 동안 공산주의가 남긴 것은 대재앙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알겠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 이 땅에 평화와 행복과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인 천국만을 바라면서 살 수밖에 없기에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 하나님 나라의 것, 천국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마치 이 땅의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고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내용이라면 성경은 그 자체에서 모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모순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모순을 이야기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에는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이 뜻하는 어구의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삶에 필요한 양식이고, 두 번째가 당일을 위한 양식으로 보는 거고, 세 번째가 오는 날, 다음 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으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어와 헬라어가 그들의 통용어였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썼던 아람어로 쓰인 주기도문에 내일의 양식이라 쓰여 있어서 성경이 내일의 양식이란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그를 지나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한 명이 그를 보고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그를 동전 2잎을 주고 맡기며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예루살렘은 천국이고 사마리아는 세상이고 강도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가 오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다. 여기에 포도주는 보혈, 기름은 성령을 말한다. 그래서 강도 만난 우리를 여관으로 데려간다고 하는데 여관은 교회이다. 여관 주인은 목사, 그 주인에게 맡기고 동전 2잎을 주는데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해석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율법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라고 묻자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율법사가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즉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질문에 이제까지 말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네가 네 이웃을 고르려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라고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결국 앞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내일의 양식이란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의 양식을 주셨는데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즐기며 기념하며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종말에 올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의 안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갖고 있으면서 일곱째 날에 미리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벌써 내일의 안식에 대한 두근거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양식을 준 이유입니다. 아람어 주기도문에 내일의 양식에서 내일을 뜻하는데 그것은 24시간 후의 내일이 아니라 오늘과는 다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종말의 의미가 있는데 즉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가올 종말,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양식으로 살아야 할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의 그날이 속히 올 것인데 우리는 바로 여섯째 날을 살아가고 있고 그 나라의 양식을 구하면서 지금 그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바로 종말적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온다면 오늘 어떻게 살겠는가요? 우리는 지금 내일의 양식을 구하면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입니다. 그럼 그 하늘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27, 21, 33, 35절. 그 떡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의 양식인 예수님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내일의 양식, 예수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바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